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비 손길을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 중에 드디어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접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가게 했습니다. 이방을 향해서 나가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드디어 안디옥에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폭발적인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 이방인의 교회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열방을 향한 선교의 전진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심의 교회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강력한 역사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많이 믿었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워야만 했고 성서의 메시지를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 홀로 안디옥 교회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나바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 이 중요한 교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 즉 훗날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을 다소에 그렇게 해서 가서 해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명칭이 새겨날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손익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칭찬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문장이 한 문제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안디옥과 함께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교회가 부흥하면서 무엇인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를 주의 손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자 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의 특징은 이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고 사역자 중심의 교회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23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중에서 부흥하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파송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는데 무엇인가 더 특별한 가르침과 교회에 차기를 세운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양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서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였고 강당 중심으로 전파되는 견고한 복음의 메시지가 예루살렘 교회에 충만하게 흘러차고 넘쳤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강당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이단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평생 강단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강단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왼쪽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삐끗삐끗 딴 데를 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신령한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하고 신령한 전도사님이 오셨다고 하고 밖에서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아주 신령한 말씀이 막 이렇게 흘러차고 넘치는 다른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유혹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곳은 다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본 제단 우리에게는 뭐 가장 축복된 곳이 이 제단인 줄 믿습니다. 성립교회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원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 되었는지 이단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로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역자를 파송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이들을 가르치고 또 체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 목회자로 오게 됩니다. 온 교회가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뜨거워졌고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왔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혼자 입장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온 성도가 제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사도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성이 형성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사도적 정통성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받는 교회는 항상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는 교회는 힘을 얻고 분명한 풍요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강단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강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회자의 비전은 교회 강단을 중심으로 모이는 목회자 중심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인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면서 참된 영성을 소유하며 참된 말씀을 배우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이곳까지 복음이 전해지시며 우리 소림교회도 그래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이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신앙생활 하실 때에 참된 말씀을 배우는 목회자 중심 강단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말씀 중심의 기도가 충만한 곳에 이 손이 임한 것입니다. 24절로 25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 목회자인 이 바나바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는데 그 추구하는 점이 착함과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림교회는 원래 착한데 더 착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이 착하면 성령이 충만한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신령이 착해야 되고 성품이 착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아멘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에 따라서 그 모습이 형성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모습을 보면 그게 목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착해지길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차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여기에서 한 가지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함 속에서 사람의 성품이 착함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체계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겁니다. 이에 사울 즉 사도 바울을 타소에서 안디옥으로 목사로 초빙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으나 다시 회복되는 또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곧바로 복음의 사역자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훈련이 필요했고 더 깊은 영성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니까 3년 동안 사울이 훈련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라비아 광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광야를 말합니다. 그 광야에 가서 기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만든 예수가 누구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다 막 증거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후일에 베드로를 만납니다. 15일 동안 지도를 또 받습니다. 3년 영성훈련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모든 책임을 갖추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만나서 사도에게 수제자 사도에게 직접 그 말씀을 또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사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요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데 베드로에게 예수에 대해서 알고 나서 더욱더 확실한 성령의 체계를 갖춥니다. 그러므로 이제 안디옥은 바나바의 성령 충만과 함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깊은 영성의 지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가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지 굳이 뭐 다른 것을 훈련받을 필요가 있나? 왜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출발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종교는요 구원받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벽을 바라보면서 3년 동안 수련도 하고 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해탈을 이루지 못해서 다시 지옥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구원이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안에서 말씀 중심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살 중에 여리고라는 곳에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좋은데 물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좋아야지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물이 좋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대련리 갈신이 이적도 물이 좋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친스로 장로님을 이렇게 봉사하신 장로님 이야기 들어봤더니 자기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봉사하는데 지리산 자락인데 한쪽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질병이 많아요. 반대쪽은요 장수망해요. 이게 왜 이럴까? 똑같은 지리산인데 또 저기 포천인가요? 저기 저 위로 올라갔더니 거기도 또 물이 그렇게 장수하는 말이 많아요. 가만히 봤더니 물이 좋은 곳은 장수하고 물이 좋으면 장수하고 똑같은 지리산인데 이쪽은 물이 나빠요. 넘어갔더니 물이 너무 좋은데 이분들이 기본이 90세 100세 평균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평균이 15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물이 좋고 성령 충만 받으면 건강한 거지. 그런데 여리고 보니까요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좋으니까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자손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물이 좋아야지 이게 자녀들도 병풍 많고 구약의 사상은 뭐냐면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 집에 막 10명씩 나가서 복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데 보니까 얘들이 안 태어나니까 이게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인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근심에 쌓여있는 거예요. 때마침 엘리사가 그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선지자시여,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땅이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세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세 그릇에 소금. 이 소금 뭐냐면 이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이제 소독하는 의미가 있죠. 소금이. 그래서 이 소금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세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져왔더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갑니다. 물이 나는 그 마을의 우물의 근원으로 가서 그곳에 솜을 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굳혔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어지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에 물이 좋은 물로 변화해서 오늘날까지 여리고의 물이 좋았더라 하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교회의 역사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의 손길이 임하기 위해서 교회에 물이 좋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교회에 물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 마시는 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물. 우리 교회에 영적인 물이 좋아야 합니다. 성도의 물이 좋아져야 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할 새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져야 합니다. 깨끗해지기 원하노라 뿌려졌을 때에 아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의 모든 활동은 언약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신념과 가정과 사업터가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농사도 영적인 싸움이요, 여러분의 가정도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소금으로 새 그릇으로 쌓인 언약의 소금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정결하여 질지니라, 깨끗하여 질지니라, 하늘의 복이 신령한 복이 임할지니라.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하게 임하는 교회의 특징은 세상의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줄 믿습니다.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하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며 교회와 목회자와 강단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넘치는 교회는 항상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영혼의 기쁨이 가득하고 또 삶의 은혜가 넘치며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혼란이 닥쳐와도 믿음으로써 그것을 모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만의 권능, 사랑의 권능의 모습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십자가가 권능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신 하나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권능입니다. 구원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겨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는 고백이 우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습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고 싶다. 저 사람을
내가 보니까 나하고 특별한 다른 게 없는데 그냥 좋아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서 가만히 보더니 저 사람이 성리교회 다니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사모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크리스찬. 이런 성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쟁이라고. 예수쟁이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쟁이, 크리스찬. 처음에는 예수쟁이 비웃는 말이었지만 나중에 자랑스러운 명칭이 된 줄 믿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향이 확실한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벌기를 축원드립니다. 돈을 많이 버는데 왜 버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만 버는 거예요. 돈 벌면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벌어서 뭐합니까? 돈 많이 벌었으면 뭐할까요? 어떤 아이에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하네? 좋은 고등학교 가야지. 중학생이었나 봐요. 그래, 좋은 고등학교 가서 뭐하네? 좋은 대학교 가야죠. 그래, 그럼 좋은 대학교 갔다 와서 진짜 그럼 좋은 대학교 가서 뭐하래? 졸업을 해야죠. 졸업해서 뭐 할 건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뭐하래? 예쁜 마누라하고 이렇게 결혼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꼭 꾸려야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꾸려서 뭐하래? 자식을 많이 낳아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식을 많이 낳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이 낳아야죠. 많이 낳아서 뭐하래? 늙어야죠. 늙어서 뭐하래? 죽어야죠. 끝.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땅에 태어나서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좋은 자식 낳고 돈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끝이 뭐예요? 죽는다. 세상 사람들이 허무해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죽는다. 그래서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을. 그러나 기독교는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멸관을 주시는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인생을 허비하기 마련이고 최후에는 후회만 남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했다? 못한 짓이 없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인 즉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영적 비밀들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와 강단 중심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말씀 중심에 기도하는 성도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 영혼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길 부흥의 역사가 그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